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 속에 쉽게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더 굳게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여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모습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혼동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천국의 상징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디서 만나리? 네, 천국에서 만나리. 네,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 전쟁이 있을까요? 네, 없죠. 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펼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를 경험하는 곳, 믿음의 삶을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날부터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할례를 받은 이후부터 이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훈련을 쌓아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순히 이걸 오래전에 있었던 그냥 전쟁의 하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본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탄의 자녀들과의 영적 전투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투를 벌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는 전투를 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옛 습관과 옛 고정관념들을 깨트리고 세상의 가르침과 유혹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분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자기 부인이 있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 싸움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의 아이성 전투도 이러한 영적인 전투로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탐심을 이기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 몰래 도둑질을 한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여기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이 세상의 영적인 공격 앞에 한 사람이 무너지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나 혼자만 신앙을 잘 지키고 제대로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믿음의 동역자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통해 자신의 육체에 남아있는 이 땅의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눈으로는 여리고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아이성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게 하시고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다한 회개 기도와 범죄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치고 불사름으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게 되고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드디어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어지지도 않았지만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동일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 복병을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성읍 뒤쪽으로 가서 매복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8장 전체에서 매복, 복병이라는 말이 10번 넘게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단어는 같은 말로 히브리어로는 아라부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매복하는 게 무엇이죠? 진지나 참호를 파서 이제 땅에 엎드려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7장 5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우리 7장 5절 말씀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더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복하는 자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티끌을 뒤집어 썼다고 하는데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아라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땅의 흙처럼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우리에게 처해진 문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가르침 앞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전쟁은 꿈꿀 수도 없고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아간과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이 탐스러워서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티끌처럼 되어서 흙덩이처럼 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법궤 앞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앞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칠흑과 같이 어두운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처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으로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밤에 성읍 뒤쪽에 매복할 용사 3만 명에게 어떻게 전쟁을 치룰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밤에 성읍 뒤쪽으로 매복해 있으면 나와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다음날 성읍으로 가까이 갔다가 도망치는 척 할 것이다. 그럼 아이성 주민들이 우리를 추적하려 쫓아 내려오고 성읍으로 멀리 떨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무방비가 된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쟁의 방법대로 아이성 주민들과 전쟁을 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길갈과 베델 사이에 아이성이 있고 그리고 먼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3만 명의 용사가 즉시 떠나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성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그리고 서쪽에는 복병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를 본 아이 왕도 아침 일찍 일어나 급히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이성과 근접 지역에 있는 베델에서도 지원군이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14절의 말씀과 같이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릅니다. 사실 3만 명이나 되는 용사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티가 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려버리십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로 올라가다가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이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를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1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아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는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단창으로 성읍을 가리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을 점령하고 불을 놓습니다. 뒤돌아서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된 아이성 사람들은 정신이 나가버리죠. 그리고 도망하는 척했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불을 지른 복병들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완전히 에워싸 버립니다.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된 이 아이성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이성으로 들어와서 아직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죽이게 되어집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3만 명에 매복한 복병과 이스라엘 본대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베델에서 지원군이 오고 아이와 베델은 이스라엘의 유인의 성 밖으로 너무 멀리 나가 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당창을 들어 성읍을 가르치는 순간 3만의 복병은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이스라엘군은 태세를 전환하게 되죠. 그래서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진멸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날 엎드려진 아이성 사람들은 남녀 모두 합쳐 12,000명이었고 여호수아는 26절의 말씀과 같이 아이 주민들이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아말렉과 싸웠던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손을 드는 행위는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아왔었던 여호수아 역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린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쟁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을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의 모습 역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조그마한 유혹에도 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어 버린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정욕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탐욕과 정욕을 눌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누르고 눌러도 또 결정적인 때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욕심과 정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도록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기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기가 닥쳤을 때에야 겨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계신가요? 어느 때에든지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에든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든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에든지 언제나 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자마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에발산이었습니다.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37km가 되어지는 산악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통의 상식과는 다른 행동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했으니 이 기세를 몰아 계속해서 전진하여
가나안 땅 중심부로 나아가는 전쟁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태여 37km나 떨어진 에발산에까지 나아가는 길고 어려운 여정을 감내하게 되어집니다. 군사작전 도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공격을 중지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에발산은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굳이 여기까지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일까요?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것은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고 있는 이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8장 30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에발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장소가 아닌 저주를 선포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여기에 모아다 놓고 이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의미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순종을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이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언약으로 인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들이라고 좀 달랐습니까? 광야 2세대들은 물론 이 광야 1세대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죄를 지었죠. 앞서 살펴보았던 7장의 아간의 범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그들 역시 광야 1세대에 비해 월등히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더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단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만들라 하십니다. 그렇게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주어진 이 구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잘 순종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며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진 것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어떠한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절망이었고 또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크게 한탄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끝났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8장 1절과 2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우리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에 늘 절망하고 늘 좌절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온전히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두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떠올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으며 온전히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구원을 얻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어진 것이죠. 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약속되어진 것이 없고 눈과 귀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참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세상의 경험대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살펴본다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이 아이성을 온전히 멸하며 불태워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이런 끊임없이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과 탐심 가운데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쫓지 않고 내 안에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이 자리에서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쫓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무리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거세며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다시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쉽게 넘어집니다. 마귀의 공격과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며 절망하며 좌절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끊임없이 끊어내고 불태우고 완전히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며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